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난을 준비하십시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까지 여섯째 대접인데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첫째 대접을 첫째 천사가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이제 독한 헌대가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나게 됐다. 종기재앙, 암재앙이 창궐하게 됐다. 그래도 회개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그랬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뭐이 됐어요? 피가 돼서 바다 생물들이 죽었다. 그래도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했죠. 세 번째로는 강과 물샘에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전부 먹는 물이 다 피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메울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때가 되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니까 네 번째로는 이제 뭘 쳤어요? 네 번째 하늘에 태양을 치니까 태양이 열을 받아 가지고 이제 태양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다시 말하면 적그리도의 보좌에 때리니까 보좌가 암흑천지가 됐다. 어둠이 온 땅에 임해서 참으로 지척을 분갈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대접의 종기재앙이 더 심해 가지고 참으로 그 재앙을 인해서 혀를 깨물고 고통을 하면서도 그래도 회개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뉘우치고 깨우치고 회개하면은 얼마든지 용서가 되는데 전혀 회개가 없다. 말세 교회를 봐도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회개가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기독교가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축제한다고 해가지고 웃고 즐기고 뛰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점점 교회가 빈질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오면은 구석구석마다 이제 참으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소리가 끊쳐지지 않는데, 말세 교회 가서 보면은 그런 기도 소리뿐 아니고, 기도 소리는 혹시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회개하는 이런 회개 모습은 보기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도 있고 또 신자는 많지만은 참으로 새 사람이 되는 사람,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한 사람들은 많지 못합니다. 많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소금과 빛 노릇을 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제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빈축을 사고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것인데 같이 세상과 함께 썩고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리하죠. 오늘 저녁에는 본문에 보니까 여섯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자, 12절 가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자, 유브라데 강은 계시록 9장을 가서 펼쳐보세요. 계시록 9장을. 자, 9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리고 그때 마병대 수는 얼마랬어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대접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섯째 나팔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어요. 결박되었다가 네 천사가 놓아주니까 그들은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얼마를 죽이기로 예비된 자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병대 수가 2만만이니까 2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2억의 숫자의 군인들이 동원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16장 12절로 16절에 와가지고 여섯째 대접도 유브라데에 떨어진다. 유브라데에 떨어지는데, 유브라데 강에 떨어지니까 자, 거기에 강에 쏟으니까
무엇이 말라져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2억 군대가 유브라데를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르게 했어요? 강물을, 그 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강을 마르게 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자, 바다가 마른 적도 있고 홍해가 말라서 육지같이 건넌 적도 있고 또 요단강이 범람할 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강물에 들으니까 강물이 끊어져서 말라서 여리고 앞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경험도 있는데 예수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2억 군대가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서 세계 대전을 치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서론격으로 유브라데의 강은 어떤 강인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유브라데라고 하는 뜻은 흐른다는 뜻이에요. 흐른다는 뜻이고 또 명사 때는 신선한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은 산물이니까 신선한 물이고 좋은 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깊고 중요한 강이며 메소포타미아의 2대 강 가운데 하나인데 이 강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달되던 이런 곳입니다. 곳인데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은 자, 에덴 동산에서 몇 강이 발원했어요. 4강이 흘러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유브라데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은 메소포타미아의 바담 아람은 누가 살던 곳이죠? 예? 누가 살던 곳이에요? 누가 누구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지요?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는데 메소포타미아의 바담 아람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가르쳐서 메소포타미아로 부르는데 이 지역이 현재는 다 같이 합시다. 이라크 영토. 어느 땅이라고요? 이라크 영토다. 자, 창세기 24장 10절에 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무슨 성이라 했어요? 나홀의 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홀의 성이라도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 우르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 우르도 역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고 그 다음에는 수메르하고 아카드 등이 전부 다 수메르 문화나 이런 유명한 이런 수메르 지역이나 아카드 지방에 이 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아수르와 해족속 사이에 경계선이 되고 이 강의 전체 길이는 2848km 됩니다. 그러니까 2848km면은 굉장히 긴 강이죠. 그렇죠? 강이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이 되어 있어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알메니아 산중에서 지금은 물이 흘러오고 물이 흘러와 가지고 이것이 거기가 수원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발원이 해 가지고 내려와서 티그리스 강과 합류해 가지고 파사만에 들어갑니다. 파사만에 들어가는데 그 유역에 알메니아, 아수르, 그 다음에 이란, 수리아, 바벨론, 현재 바벨론은 어느 나라지요? 터키야요, 그랬죠? 터키, 그 다음 시리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이 전부 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 가지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전쟁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은 이란, 이라크, 또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이런 지역, 고대 바벨론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인데 이슬람권이 한창 지금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슬람교가 활발하게 전개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종교 전쟁도 이제 불사하는 이런 곳이 바로 그곳인 동시에 그 지역에서 앞으로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자, 이 유브라데 강은 먼저 창세기 15장 18절 가서 읽어보면은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자손에게 허락한 동편 경계선이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이,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에게 허락한 동쪽의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다. 그 다음에 역대상 5장 9절에 보면은 루벤 지파의 동편 경계선이 바로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이다. 루벤은 이제 몇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벤. 르벤의 동편 경계선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다. 그 다음에 역대하 9장 26절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점령지입니다. 그래, 한때 다윗과 솔로몬이 이곳을 점령해 가지고 유브라데 강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이런 시기도 있었고, 또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브라데 강을 탈취한 이런 기록도 왕하 24장 7절에 가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4절로 11절에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가 요대를 이 강변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감추어 주었는데 얼마 후에 감추어 두고 묻어놓고 가서 파보니까 그 띠가 뭐였어요? 썩었어. 그랬죠? 썩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띠가 썩는 것처럼 썩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의 죄악을 갖다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띠를 예레미야가 띠를 감추어둔 이 강변에다 감추어둔 걸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강변에 자주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신약에 와서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매줬어요. 놓아주고 나니까 그 네 천사가 전 세계 인구 얼마를 죽였어요? 3분의 1을 죽이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여섯째 대접 대항 때에 유브라데 강물이 뭐였어요?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군인들의 길을 열어가지고 중동 전쟁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했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이 말랐어요? 홍해가 말랐다. 작년에 성지순례 갈 때 우리가 마라와 엘림을 지났는데, 옛날은 거기가 마라 엘림을 지나는데 물이 없어 신음하던 그곳인데, 요즘 가보니까 홍해 바다 밑으로 터널이 뚫혀 있었어요. 터널이 뚫혀 가지고 그 터널을 딱 지나니까 마라하고 엘림이 나오는데, 마라에 가보니까 그 샘터가 지금도 물은 없지만은 그 샘터가 그대로 있었어요. 거기 사진도 찍고 우리가 조금 쉬어온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고, 또 좀 지나가면 엘림은 70여 종려수가 우거진 아주 오아시스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과거도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또 요단강도 말라서 여리고성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런 내용이 있듯이, 말세 최종 말세 대환란 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된다. 아까 전에 동방에서 마병대가 몇이 와요? 2억 마병대가 오는데 지중해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중동으로 올 수 없죠. 그렇죠? 중동으로 올 수 없다. 중동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팔레스타인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요새이죠. 그렇죠? 세계 요새이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보면은 그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든지 또 높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고 저기 쳐들어올 수 없고, 또 그 다음에는 남쪽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올 수 없고, 동쪽은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저기 막 올 수 없고, 또 유브라데 강 이쪽에는 시나이 반도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수천 년 동안 지열이 쏟아져 가지고 땅 속에 엄청난 이런 지하열이 숨어 있어서 그 열을 뽑아 가지고 전기나
어려울 때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 멸망한 사회는 그 밑에 무한한 천연 지화 자원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전락가들이 그걸 모를 턱이 없어요. 모를 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이 중동 땅에서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세계 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동방에서 이역 군대가 온다고 하면은 동방에서 이역 군대가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중국이나 가면은 뭐 2억 숫자가 채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극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군대들이 앞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손자들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손들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은 결과적으로 거기 가면은 다 몰살에 죽으니까 온 집안의 울음소리, 가부들의 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아가지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제 기둥서방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맞아떨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무서운 독재자가 일어나면은 얼마든지 그런 일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5년 한 사람 대통령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5년 동안 일을 저지르고 하니까 조금만 더 두었다면은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간 걸 보면은 얼마든지 앞으로 사탄이 역사하면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우리들이 세계 3차 대전이라 할 수 있는 이 무서운 전쟁은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게 된 지정학적으로 그렇고, 또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가는 길, 전부 아프리카로 가는 길, 이런 길이 전부 다 거기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두 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령은 무슨 영이죠? 성령은 비둘기 같은 영이죠. 마태복음 3장에 주님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악령은, 귀신의 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같다 그랬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그래서요. 나왔는데 이 개구리는 레위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자, 고기 가운데 뭐 있는 것은 깨끗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깨끗하고 먹지만은 거기에 없는 것은 부정하고 해모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구리는 이제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고 또 무엇도 없지요? 지느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표시할 때, 마귀를 표시할 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는데 꼭 마귀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듯이 마귀도 삼위적으로 역사하는데, 자, 한 마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용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용의 입은 계시록 12장 9절, 12장은 용장입니다. 용장.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장인데 사탄장입니다. 사탄장이니까 자 12장 9절 가서 대표적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왔는데 하나는 용의 입에서 나왔다. 입은 많은 곳이죠. 말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리 같이 소란 떨고 선전술이 능한 아주 더럽고 그리고 개구리는 양서루죠. 그렇죠? 양서루기 때문에 이놈은 숲속에 가면은 보호색으로 가리워지고 물에도 살고 이곳저곳 지저도 없고 살 수 있는 이런 놈인 동시에 아주 더러운 이런 해모스러운 이런 것인데 이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서 나왔는데 하나는 그 기원이 그 출처가 어디서 나왔어요? 용의 입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용의 입을 받고 나왔고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나왔다.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나오는 바다 짐승이죠. 바다 짐승은 다 같이 젖거리도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개굴 하듯이 소란 떨고 사람들 선전하고 이러니까 마귀 사상, 마귀 정책을 가지고 온 세계를 이제 선전술을 해야 되니까 온 세계 왕들이 다 거기에 미혹돼서 전쟁터로 다 나가게 됐다는 거. 참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말은 나쁜 말이라 자꾸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시가 돼요. 시가 된다. 선한 말 하면은 선한 대로 되지만은 악한 사람이 한두 명 있어가 그걸 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적으로 한번 중상모로 해보면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다 맥혀 들어가게 돼 있다. 굉장한 언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의 입에서 나오고 또 적그도 입에서 나오고 하나는 거짓 선지 입에 나왔다. 거짓 종교, 거짓 선지 입에 나왔는데 거짓 선지는 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무슨 짐승이죠? 육지 짐승. 육지 짐승은 새끼양 같고 몇 뿔이 있어요.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겉은 양인데 어린 양인데 말은 누구 말을 했어요? 용의 말을 하니까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용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의 모습이죠. 그렇죠? 종교 다 같이 사탄, 정치, 종교 셋이 하나가 된다. 셋이 하나가 된다. 지금 전 세계 이제 보면은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술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국에도 그런 운동이 맹렬히 번지고 있는데 말세가 되면은 용의 입과 거짓 선지 입과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온 세계를 미혹하게 된다. 자,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3절 가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3절
찾았으면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이 이방 종교를 가져와서 왕궁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종은 참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미가야 한 사람이고 400명 거짓 목자들이 판을 쳤는데 그 거짓 영을 받은 거짓 목자들 400명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런 이제 거짓 목자 총회장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탄이 전쟁이 붙었죠. 그렇죠? 전쟁이 붙었는데 자기 사돈 요사밧과 같이 전쟁을 나갔는데 요사밧은 남쪽 유다왕이니까 그래도 믿음이 좀 있지만은 북쪽 아합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갔는데 400명들 거짓 선지자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 밖에 더 없느냐고. 한 사람 있기는 한데 그 사람은 맨날 나에게 불길한 소리만 하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 취급 안 한다고. 아닙니다. 데려와 보세요. 미가야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니까 미가야한테 물어봤으면 우리가 전쟁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들 전쟁 나가면 죽고 맙니다. 당신이 죽으면은 백성들이 목 잡는 양같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총회장이 헬기를 부리며 뺨따기를 때리면서 성령이 우리를 빼놓고 네게 임했단 말이냐 하고서 고함을 지르는데 악령이 들어갈 때 전부 거짓말하는 영이 되가 들어갔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들어가가지고 왕궁도 모든 국가의 군인들도 다 그 거짓말에 녹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맞이해서 오늘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될 때에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신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말세가 되면은 이와 같이 귀신의 영들이 활동해 가지고 교회 안팎에 얼마나 귀신떼들이 많이 범람할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말로 다 할 수 없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돈깨나 얻을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죽을 죄를 지어도 복을 빌어주는 이런 거짓 영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가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디모데전 4장 1절 시작.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한다 그랬어요? 성경 사랑하는 성경 말씀 탐구하다가 얻는 복음적인 참 믿음에서 떠나
말씀 떠나면은 무엇이 날라붙어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이 오게 되어 있다. 성경 좋아하지 않고 성경 싫어하게 되면은 그 악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고 고치고 하니까 악령의 밥, 귀신의 밥이 되듯이, 뱀의 밥이 되듯이 초세나 중세나 말세나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다.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 사랑하고 쫓고 그 가운데 걸어가면은 마귀가 덤비들지 못하지만은 말씀의 줄을 놓쳐버리고 나면은 미혹하는 이가 귀신의 밥이 되고 만다. 그게 말세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 당시에는 바벨론은 로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온 세계가 타락한 로마같이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되어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누구의 처소가 되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보기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조금만 영성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벌써 귀신의 소굴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귀신의 속이 다 돼가고 있다. 이걸 알 때 오늘 본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영이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말도 잘하고 힘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감동도 줍니다. 힘이 있어요. 이적도 행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그 사람을 유혹해서 잡아먹을 때까지는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말세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새 더러운 영이 활동을 하는데 14절 보니까 그 새 더러운 영의 정체는 다 같이 합시다. 귀신의 영이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왕 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이유가 왜 들어갔어요? 말씀을 순종치 않는 데서 들어갔다. 교회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고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고 말씀 거역하게 되면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간다. 누굴 보니까요? 사울을 보니까 들어간다. 자, 삼상 16장 14절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누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 부리신 무엇이 들어갔어요? 사울이 들어갔어.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갔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말씀 좋아하지 않고 세상 이런 거 저런 거 잡탕 짓거리 이런 거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출석해도 신자 노릇해도 교회 큰 직분을 맡아도 누구의 밥 돼요? 귀신의 밥 되고 만다. 마귀의 밥 되고 만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의 두 번째 활동은 이적을 행합니다. 뭘 행하요?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뭐 좋아해요? 말씀이고 뭐이고 그건 제쳐놓고 이적만 조금만 하면은 거의 다 미혹됩니다. 거의 다 미혹되고 마는 거요. 자, 14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행해요? 이적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자, 마귀의 이적 행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은 이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이 있지만은 마귀가 주는 이적도 있는데 마귀 주는 이적의 목적이 뭐냐? 자, 사로 2장 9절로 10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 2장 9절로 12절까지 시작. 말씀 싫어하는 사람, 말씀 사랑 안 받는 사람들은 이적 기사 사탄이 보내가지고 뭘 믿게 해요?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해가지고 끝에 가서는 뭘 받게 하려고요? 멸망을 받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표대와 표준은 하나님 말씀 믿는 거다. 하나님 말씀 쫓는 거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가게 되면은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어떤 신비한 이런 거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길이 아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다.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해서 모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임금들은 한 나라에 한 명 있으면은 온 천하 임금들이니까 말세의 최종 전쟁터에는 온 세계가 다 동원한다. 온 세계가 다 가담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미혹으로 그리 돼요? 귀신의 미혹으로 그리 된다. 그렇죠? 사람 같으면은 전쟁 안 하지만은 마귀가 한번 역사하면은 전부 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다 전쟁에 말리는 때가 오게 되는데 언제 이 전쟁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아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바로 예수 재림에서 심판할 그런 무서운 날이죠. 그렇죠? 날이다. 그래서 16장에 아마게돈 전쟁을 말했고 19장에 예수님과
짐승과의 싸움을 해서 백마탄 주님이 이기고 거짓 선지자 짐승이 다 잡혀서 불못에 들어간 걸 보면은 16장에 말해놨던 이 전쟁은 19장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고, 전쟁터는 전쟁의 장소는 다 같이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이란 뜻입니다. 무기또의 산이란 뜻인데,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는데 무기또에 가봤는데 이 무기또는 넓은 평야, 길이 사통팔방으로 나 있고 물이 넉넉하고 이제 넓은 평야니까 적군이 오는 것이 다 보이고 얼마든지 이제 싸우기 좋은, 교통이 편리한 이런 지역인데, 이 무기또는 옛날부터 전쟁지예요. 전쟁지. 먼저 보면은 이 무기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북왕국의 에스드라엘 평야에 있는데, 이 무기또는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데,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를 격퇴한 큰 전쟁에 승리한 곳이 바로 무기또예요. 사사기 5장 19절로 21절에, 또 왕하 9장 27절에 보면은 예후가 아시아를 죽이고 혁명에 대승한 장소가 무기또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애국과 전쟁터가 전사한 장소가 열왕기하 23장 29절로 30절 보니까 이 무기또입니다. 에스겔 38장 8절이나 21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 전쟁 때 이스라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산, 그것도 바로 이 무기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큰 날, 최후의 심판 날에 그 장소에서 세계 모든 군인들이 총동원해서 거기서 다 죽고 마는 이런 무서운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무서운 큰 전쟁, 세계적인 대전쟁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권고의 말씀 마지막 읽어보고 오늘 끝맺으려 하는데, 15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거기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같이 오신다고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이런 전쟁 마당에서 다 죽게 될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소리 없이 누가 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다 같이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뭐같이 오세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도적이 내가 내일 저녁 7시에 12시에 너희 집에 간다 하고 알리는 법 없죠. 살그머니 내가 잠들 때 옵니다. 근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 한다면은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되고, 하나는 자기 옷을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벌거벗고 밤중에 있다가 불효하면은 벌거벗고 뛰어나오듯이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언제나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어요?
쉬게 했다 그래. 성도의 흰옷을 여러분 때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또 때가 묻으면 말씀과 기도로 빨아서 정결케 하면 되고, 그리고 남이 졸고 잘 때도 여러분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무서운 앞으로는 아마게돈 전장에서 여러분이 피하고 보호받는 하나님 은총 입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하면 되고 깨어 있으면 되고, 하나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자기 옷을 잘 지키는, 구속의 옷을 잘 지키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특별히 남달리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채워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이 모임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자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으로 넘쳐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앙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넘쳐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로 넘쳐나게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